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최종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에브라임을 상징하는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서 분열된 백성들을 하나로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모으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이 와서 왕과 목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열국에 나타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3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때는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나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 보면은 마곡이라는 땅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마곡 땅은 로스, 메섹, 두발 이 지역들을 아우르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곳의 왕 이름이 무엇이냐? 곡입니다. 이름이 곡. 그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을 하라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하나님께서 마곡의 왕 곡에게 너를 대적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셔요.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제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이 실제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곡 땅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이 에스겔이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들이 많아서 실제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마곡이라고 하는 곳의 왕인 이 곡이 하나님께로부터 대적, 너는 나의 대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곡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이 계속 나올 텐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너의 아가리를 꿰고, 이거 굉장히 좀 잔인한 표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갈고리로 아가리를 깬대요. 이것은 사나운 짐승을 통제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너의 온 군대를 끌어내서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곡의 이 연합군이 굉장히 셌다는 얘기예요. 말과 기마병 또 온 군대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겠다 그래요. 그들은 완전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칼을 잡은 큰 무리였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이건 이제 주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굿은 에드오피아, 또 붓은 리비아를 얘기해요. 자, 이런 나라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객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고객에게 칭찬을 하셔서 너는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두머리가 한번 돼봐. 네가 그런다고 해서 네 계획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런 의미로서 네가 우두머리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형성된 고개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것이 8절부터의 내용인데,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자,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입니까? 그것도 오랫동안. 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다들 포로로 잡혀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한 땅이 되었죠. 오랫동안, 70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황폐였던 그 이스라엘 산에 네가 이를 것인데, 그 땅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포로로 살던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때 네가 올라와서 너와 너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의문점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내가 너희를 되돌아가게 해주실 것이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뿐만 아니라 번영시켜 줄게. 자, 에스겔서 36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시고 마른 뼈와 같은 백성을 살리시고 나뉘어진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쳐들어왔어요? 곡과 연합군이 쳐들어왔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쳐들어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런데 쳐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런 의문점이 생긴다, 이 이야기죠. 이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자, 곡이 여기를 왜 쳐들어왔느냐?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그러니까 곡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던 날에 너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깨어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누가? 곡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지. 야, 지금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기겠는데? 다 빼앗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그러면서 악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다 삼킬 수 있을까? 자, 그는 생각합니다.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이 평원의 고을들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어.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나라가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성벽도 없어. 문도 없어. 빗장도 없어. 그러니 쳐들어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벽도 안 만들어요. 문도 안 만들어요. 빗장도 안 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 없이 또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이건 고개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도 없이 문도 없이 빗장도 안 걸어놓고 평안히 염려 없이 뭐 전쟁 대비도 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쳐들어가면 저거 다 우리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땅이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잘 살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땅, 그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흩어졌던 여러 나라에서 다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누가 치고자 해요? 고기, 연합군이. 그러니까 공격하기 딱 좋은 거야. 지금 옆에 있는 나라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공격하기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런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만드시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안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안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안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 나라를 안전하게 해줄게. 풍요로운 나라 만들어줄게. 이 약속하신 거를 지켰단 말이에요. 지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악한 원수가 생각할 때에 저기 쳐들어가기 너무 좋겠네. 이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그들 마음이야. 자, 그러면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돼? 보호해 주시면 끝이지. 그러면 약속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안정적인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공격을 하는 원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에게 대적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지켜줄 거야. 너 우두머리 한번 대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너한테 보여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을 주변 나라들, 특히 스바, 드단, 다시스 상인들, 그러니까 무역하는 이 부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이건 곡입니다.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너의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내일까지 가야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마무리가 딱 돼요.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다 말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 쳐들어왔다예요. 위기에 봉착이 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가, 너 한번 덤벼봐. 내가 지켜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면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곡의 땅 곡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를 대적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곡과 바사와 구수, 붓, 고멜, 도갈마의 연합군을 갈고리로 끼워서 심판의 자리로 끌어내신다고 하셨어요. 왜? 약속 때문에. 곡의 거대한 군대는 말년에 여러 나라에서 돌아와 평안히 사는 이스라엘을 광풍과 구름처럼 덮으며 공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곡은 성벽 없이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하게 보고 그들의 은과 금과 짐승과 재물을 노락하려는 악한 꾀를 세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